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쓴 책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바로 뭐냐면 습관에 관련된 책인데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깨어서 알고 예를 들어서 뭐 메모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를 트레이닝하는 그것이 또 다른 습관을 낳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시도는 해봤었지만 사실은 성공은 못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야 되고 굉장히 좀 꼼꼼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오답 노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답 노트라는 게 이제 자꾸 자기가 틀리는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걸 잡아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왜 못했냐면 너무 많이 틀려서요. 오답 노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아무튼 그거는 웃자고 얘기 드린 거지만 이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인간의 그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알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반복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제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지 그게 되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분명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냥 어디를 그냥 잠깐 펴서 거기를 읽으면 그곳이 그냥 그 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시편을 읽든 잠언을 읽든 또 예레미야를 읽든 예레미야 애가를 읽든 창세기를 읽든 출애굽기를 읽든 어디를 펴든 항상 그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이 멀리 그 창세기 때에 그 소위 말해서 뭐 노아의 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그 앞에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너희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깨닫고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절대 거두시지 않겠다고 계속 선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44장 1절은 아예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딘지 뭐 우리가 굳이 뭐 지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야 뭐 볼 수 있겠지만 제 성경책에도 있네요. 북 이집트를 말해요.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을 꼭 그 집이 죄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서운 갈대아인들을 피해서 살자고 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살자고. 우리가 살려고 한 거지 뭐 거기에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44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논리가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집트로 간 것에 문제를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이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간 상황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분노의 핵심은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1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도로스와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바로 이 북이집트 이 모습에 대해서 왜 화를 내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보았지만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왔죠.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너는 절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7장이면 지금 한참 전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7장.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여왕을 위하여서 여인들이 과자를 만들고 애들과 또 남편까지 다 동원돼서 온 가족이 동원돼서 하늘 여왕 축제에 동원됐다 이 얘기예요. 이 하늘 여왕이 뭐냐? 하늘 여왕이 바로 이시스 여신을 말하는 거고 그 이시스 여신은 이집트 북이집트에서 가장 유행했었던 바로 그 여신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왜 유다가 망했는지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지금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신 걸 보았어요.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유가 무엇이냐? 3절에서 5절에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 북이집트에 가서 할 게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지금 이 경고를 이집트의 우상 밑으로 들어가는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보았듯이 너희 선조들과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에서 멸망한 거잖아. 근데 또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8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뭘 할 거를 지금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애국으로 피난 간 것은 바로 이 계속된 우상 숭배를 계속 일으킬 거고 그들이 살아서 다시 하나님이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시 데려올 것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정말 있었던 사건들은 다니엘서도 그렇고 또 에스더서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히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로 완전히 정말 정결하게 그 훈련을 받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온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집트는 훈련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더 흉악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회복된 이스라엘에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집트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믿지 않는 거죠. 비록 나라가 유대인 교로 돼 있으니까 유대교로 돼 있으니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들 안에서 그런 문화와 습관과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기는 하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 문제가 닥쳤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이 재난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갈대아인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럼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여기 머물라고 하지만 합리적으로 우린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이 반복을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예수님 당시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로 오신 거예요. 그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예레미야에서 했던 말씀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목자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다 했습니까? 바로 다윗의 한 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목자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백성들이, 그의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 특별히 이 구약시대처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늘 여왕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알이라든지 맘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몰록이라든지 이런 우상들의 이름들은 신약에서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히 빠졌던 우상이 뭐냐라고 얘기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별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것가 아닌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면은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자, 굉장히 긴 설교이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 51절에서 53절 부분만 한번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순종하도록 얘기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오히려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다가 이집트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는 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스데반 집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려고 하는 얘기의 중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선지자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얘기하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죽였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와서 이 거룩한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지금 50절에 달하는 구절까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출애굽 때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숭배하였었던 모습을 얘기를 해요. 긴 구절이 지금 출애굽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짧은 구절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되는데,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처럼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현대가 아니라 예수님 때의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 지금은 또 삶의 문제, 또 그때 또 예레미야 때에도 우상과 삶의 모든 문제, 거기다가 지금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그 뜻도 다 거부하게 되는 거죠. 오직 자기들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그들은 완전히 불순종의 자녀로 추락하게 되고 결국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마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보듯이 예레미야에서 듣던 그들은 오만하였기 때문이에요. 오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따라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거역한 거예요. 거짓한 거예요. 거짓된 마음이에요. 원래 따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따르겠다고 말해놓고는 결국엔 따르지 않았어요.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나오기는 하지만 그 사람 속에는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의아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결국에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국가 전체가 유대교이니까 꼭 마치 이게 유대교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만큼 우상숭배 국가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살 길입니다. 정말 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신학자로 여겨지는 어거스틴은 심지어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놀이 소리에도 순종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 다녔지만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시간은 언제였냐면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읽는 말씀을 듣다가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읽은 말씀은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뭐냐? 사람 숫자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몇 명. 근데 그걸 읽는데 제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람 숫자를 세고 있었었는데 꼭 마치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인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날 그걸 읽고 있는 목사님의 본문을 읽고 있는 그 구절 속에서 제 스스로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전에는 맨날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이러다가 그날 제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늘 보이고 깨달아지고 이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 자신이 이렇게 발견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목이 곱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